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복음송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송 요 46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지금 앞서서는 45편까지는 계속해서 개인의 환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옆에 호소하는 내용인데, 46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멸절의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시길 원하신다, 이러한 간구를 행하시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멸절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언제냐? 특별히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산헤드립 왕에 의해서 포위가 돼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그러한 때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마치 어떤 상황과 같으냐? 2절 말씀에 땅이 변하고 땅이 체인지 되는 겁니다. 땅이 체인지 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삶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어떤 대격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6.25 때 같은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폐허가주는 그런 어떤 상황, 삶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바닷물이 형용하고, 바닷물이 와가지고 벽을 막 치면 그 포말이 막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요란한 상황 가운데 있고, 산이 요동할지라도, 산들이 이 싸움 따기 이렇게 싸우기 전에 몸집을 불리지요. 막 털을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크게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산들이 지금 싸움 딱처럼 그 부풀어오른 자랑, 그 자랑으로 누가? 산헤드립 왕이. 왜?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되었는데 지금 705년에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그 기세가 얼마나 셌겠습니까? 아시리아는 철의 나라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아주 온갖 위협을 행하면서 어떤 위협을 행했습니까? 우리 역대하 32장 14절에 보면 산헤드립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와가지고 닭이 이렇게 한 것처럼 아주 건방을 떨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회중이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강함이시다. 환난 중에 극도로 발견되시는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는데, 익시등리, 이거 뭐냐면 뛰어나게, 어떤 상황보다 더 뛰어난, 재난이 요만큼이면 재난보다 힘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렇게 만날 도움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날, 요 표현이 뭐냐면 프레젠트, 현재 하시는 뛰어난 도움이시다. 지금 재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다 희망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 하시는 뛰어난 도움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역대 32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백성들을 권고했는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옆에 함께 구사하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말씀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지요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시내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흘러내리면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 수로를 그 안에, 이제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그 안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원수가 침공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할 때 그 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안에서 쓰일 수 있도록 이 지하 쪽으로 해가지고 그 돌산인데 돌을 깎았어요. 돌을 깎아가지고 그 넓이가 좁은 데는 글쎄요, 한 넓은 데는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물이 지나가도록 그 안에. 근데 제일 위에가 실로암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한 시내가 있어 실로암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것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을 축이는 거지요. 그것처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거하시는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금 상황은 뭐 다 끝장난 상황인데 이 예루살렘에 누가 계시냐? 바로 그 하나님이 계셔서 마치 실로암의 그 샘물이 그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그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마치 실로암 물처럼 거하심에 산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 시온 성이지요.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아침에 도착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침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저녁에 윤희가 아버지, 아빠, 이 지금 삼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삼수 떨어졌을 때는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저 하루하루 기쁘게 살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다. 뭐가 안 되면 뭐 좌절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또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바가 있는데 그걸 즐기면서 사는 거야.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또 어떤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사람은 일생 동안 파랑새를 쫓다가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것이니,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행복할 것이니, 그렇게 평생 파랑새를 쫓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내용인데, 정말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새벽을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맞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현재하시는, 그런데 히스기야 때 보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점점 쇠락해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히스기야 왕이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격려했고,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함께 부른 겁니다. 아침의 도착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다? 9절 말씀에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전쟁에서 이기면 원수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창을 꺾으실 거다. 그 수레를 불살르실 거다. 마치 홍해에서 애굽 군대의 그 병거들을 다 수장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우리가 얼마나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 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병사들을 다 죽인 것보다도 그렇게 역대하에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장들, 가장 으뜸 가는 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할 수 없이 산헤드립이 다시 철수해야만 되는. 그런데 산헤드립도 돌아가서 자기가 낳은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최종적 선언이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어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능력을 지녔는가를 너희들이 알지어다.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이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전한 평강 가운데 거해라.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시도다. 그 어떤 재난에도 오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서인 이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을 사는 방식입니다. 뭐 그게 재난이든 돈의 재난이든 무슨 지위의 재난이든 아니면 자존심의 재난이든 그거 뭐 개의치 않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죠. 어떤 재난은.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이 없다면, 재난이 없고 계속 잘 되게 하면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홍해가 아니고서는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고서는 확인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로가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래야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걸어서 나와야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그냥 대충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길에 있어서 때로 재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느냐. 기드온이 한 2만 명 데리고 갔다. 그러면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거지 무슨 하나님이 이긴 겁니까? 근데 300명 데리고 창도 칼도 없이 그냥 항아리하고 횃불 가지고 가가지고 항아리하고 횃불 깼더니 항아리를 깼더니 원수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서로
치고 해서 죽였다. 그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먹을 게 없어야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먹을 게 풍성한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아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할렐루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14번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50번 하신 것 같습니다. 생애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혹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 어떻게 크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아침이 오게 하실 거기 때문에. 아침이 왜 옵니까? 그러니까 오니까 오지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오게 하시니까 도는 거라는 겁니다.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그냥 돌아왔었으니까 그냥 돈다?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돌렸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돌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신이라고 한 사실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대로 저희는 간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저희들 결정하고 마음을 먹고 감정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